착한 양심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총 12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육적으로 얘기할 때 인성 교육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착한 양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착한 양심이라는 의미가 더 포괄적이고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12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세움의 권창규 박사입니다. 전 세계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는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착한 양심 교육 뒷부분 7번째에서 12번째 부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한번 복습을 해보면 양심 교육, 소위 보통 우리 인성 교육이라고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효도 교육. 두 번째가 권위와 질서 교육. 세 번째가 공경과 예절 교육. 네 번째가 이제 칭찬 격려 교육. 그리고 다섯 번째가 훈계, 그리고 책망, 매벌 교육이고요. 여섯 번째가 역사 교육입니다. 일곱 번째 오늘 이제부터 다룰 부분이 지혜 교육입니다. 지혜 교육. 그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순결함, 거룩함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 가치고 또 기독교에서 또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친 것 중에 있다면 그것은 뱀과 같이 지혜로운 부분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잠언 4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얻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지혜가 제일이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이 제일이다.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잠언에서는 지혜가 제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잠언에 나오는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많은 묘사를 해요. 그래서 이 잠언의 이 지혜가 신약에 예수님을 가리킨다고도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지혜의 결정체가 되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시겠죠.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인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공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참 성공된 인생을 살려면 참 인생에 있어서 지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우리가 배우고 또 가르칠 수 있을 건가? 그렇게 할 때에 먼저는 잠언과 지혜에서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 그리고 하나님의 이 법, 율법을 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지혜를 모세 오경에 담고 있는데 모세 오경에서 이 지혜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이 뭐 정직한 거, 또 순결한 거 이런 것들을 같이 다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모세 오경에 다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 자체를 가르치고 토론하고 연구하는 것 자체가 지혜를 배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혜다 그러면 뭐 탈무드에 나오는 좀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 이런 게 지혜라고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잠언의 내용들도 모세 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에 입각한 실천편에 속하는 것이 잠언의 내용이에요. 그 잠언을 마음을 다스리는 것, 또 아니면은 음료를 피하는 것, 어떤 유혹을 피하는 것, 자기를 절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지혜에 속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 31장에 가면 지혜로운 남자, 지혜로운 여성은 어떤 여성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예를 들면 노아 할아버지께서는 정말 악한 세대 가운데 참 지혜롭게 인생을 살고 지혜롭게 가정을 이끄셨죠. 그래서 물로 심판할 때 8명만 그 가족 8명 모두를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노아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르우벤 같은 경우에는 야곱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것으로 인해서 성적인 어떤 그런 타락으로 지혜 없음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지요. 성경에는 수많은 지혜로운 인물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가르치는 것, 또 잠언 외에 지혜서에 속하는 거, 잠언, 전도서, 시편 이런 내용들, 욥기 이런 내용들은 다 지혜서에 속하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깊이 가르치는 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우리 지혜의 왕, 그러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솔로몬을 떠올리죠. 그래서 일반적인 지혜가 있고 위기 상황에서 누가 정말 이 아이의 어머니인지 이거를 딱 지혜롭게 딱 이렇게 솔로몬의 재판에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지혜를 슈로드라고, 위기 가운데서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 그것을 슈로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8번째는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우리 착한 양심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럴 때 8번째는 십계명과 산상수훈 교육입니다. 십계명이야 하나님의 이 계명들을 쭉 살펴보면 어떻게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 거냐, 10가지 계명만 잘 지켜도 이 땅에서 정말 이 욕되지 않고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거든요. 그게 십계명이야 하나님의 주신 계명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좀 더 정확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말씀해 주신 것이 산상수훈과 사복음서의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십계명과 산상수훈 교육은 착한 양심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매년마다 1년에 여름, 겨울에 캠프를 하는데, 캠프를 할 때 학생들에게 이 십계명과 산상수훈의 내용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근데 가르치면 그 내용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에 아이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 건지, 정직하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지, 욕을 하면 안 되는지 몰랐다고. 한 번은 캠프를 하는데 제가 아이들이 다들 그래도 이제 교회 다니고 다 중직자 자녀들이죠. 근데 애들이 너무 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캠프에서는 그진 한 3일 동안은 욕에 대한 설교만 했어요. 성경에서 욕과 관련된 말씀을 다 뽑아가지고 애들한테 얘기해 줬어요. 산상수훈에도 나오죠. 형제를 향하여 라가 욕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설교를 듣고 3일 동안 그 듣고 애들이 하는 말이 욕을 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된 내용이지만 그냥 별로 중요하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근데 그것을 하나하나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아이들은 여전히 초등, 중등, 고등 이런 아이들도 기회가 있는 것을 제가 캠프를 많이 인도하면서 아이들의 태도에서 그런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말씀하셨다는 근거가 명확하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제 9번째는 앞에 우리 8번째가 십계명과 산상수훈 교육이었는데 9번째는 성경 교육입니다. 특별히 성경 교육에 있어서 성경 인물 교육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위대한 위인들 이런 사람들의 정기를 아이들에게 읽히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모델, 정말 쫓아가고 배우고 자기의 인생의 하나의 어떤 모델로 삼을 인물은 성경의 인물들이 돼야 되거든요. 성경의 인물의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성경의 인물들의 때로는 성공된 삶, 또 실패한 삶, 또 믿음으로 살았던 삶, 때로는 연약해 넘어졌던 삶, 다시 회개하고 돌이켰던 삶,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쭉 들을 때 그들이 왜 넘어졌는지, 왜 또 사단에게 틈을 주었는지,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칭찬과 마음이 합하다고 인정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 교육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특별히 살펴보므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말씀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착한 양심, 인성교육이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 교과서, 그 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또 세상의 좋은 위인들, 또 정기를 읽거나 또 좋은 어떤 그런 책들을 읽는 것은 유익하죠. 그런데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복음의 토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성경 이야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이 세상의 것들에만 지식을 갖고 있다면 결코 믿음과 착한 양심의 올바른 것들을 가질 수가 없을 거예요.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됩니다. 단지 성경은 우리의 종교적이거나 신앙적인 것에 도움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착한 양심에, 그리고 이 땅에서 참된 성공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와 가르침을, 실제적인 지침을 줍니다. 자, 10번째는 경제교육입니다. 경제교육.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종교인들 중에서 가장 신용불량자가 많은 종교들 중에서 많은 종교인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라 그래요. 참으로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걸로 해서 모든 걸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과연 우리 교회가 또 믿음의 가정에서 경제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는가 생각해 볼 문제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돈이 일만하게 뿌린 줄 알아요.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려요. 그럼 돈이 일만하게 뿌리면 우리는 돈 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돈 없이.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돈은 잘 사용하면 최고의 종이 되는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최악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이 돈만큼 무자비한 주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잘 다스려요. 그러면 돈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 돈 싫으신 분들 없죠? 문제는 돈을 어떻게 잘 사용할 거냐, 돈을 어떻게 잘 다스릴 거냐.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어떻게 돈을 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벌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돈을 쓸 거냐.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아이들 교육하는 것 때문에, 경제교육 때문에 관련된 자료들, 외국 자료도 구하고 이렇게 다 많은 책들을 구해봤는데 제가 읽어볼 때 자료들이 대부분 좀 치우쳐져 있어요. 한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금욕적이야. 돈은 악하고 돈은 위험하고 막 이런 부분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또 한쪽 면에서는 기복적이에요. 돈의 노예가 되는, 돈으로 그 사람의 신앙도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양극단은 매우 위험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기도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돈입니다. 성경은 돈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인간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배금주의라고 해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될 때 그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올려놓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늘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돈을 잘 하나님의 방법대로 돈을 벌고 돈을 또 어떻게 해요? 잘 사용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이웃을 위해 나누는 어떤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거부들이 많았어요. 부자들도 많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을 후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다 예수님 후원 많이 했거든요. 또 그런 부분들. 안 그런 분들도 했지만 또 부자들이 그렇게 섬겼던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유대인들의 이 돈과 관련된 경제 교육은 아주 유명하죠. 유치나 초등 저학년 때부터 뭐 장사를 한다. 그러면 아이들 7살, 8살 때부터 비즈니스를 가르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르 미츠바 13살이 되면 바르 미츠바를 하는데 그때가 되면 결혼식보다도 더 많은 돈이 축하하는 금액이 돈 들어온다 그랬죠. 그 돈이 적게는 3천만 원, 5천만 원, 뭐 많게는 1억까지 들어와요. 그럼 그 돈을 13살 때부터 대학을 졸업하는 동안 한 10년 동안을 그것을 돈을 잘 투자하는 어떻게 어디에다 어떻게 투자를 할 건지 안정되게 몇 프로 투자하고 얼마는 또 어떻게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이 돈을 잘 관리하고 투자를 해서 돈을 소위 말해서 불려가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13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아버지와 또 함께 공부하고 또 투자하는 걸 배우기도 하고 실제로 자기 그 돈을 사용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 격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세 가지는 번민과 불화와 비어있는 지갑이다. 돈은 악도 저주도 아니다. 돈은 인간을 축복해주는 고마운 것이고 부요함은 견고한 요새고 빈곤은 폐허와 같다. 잠언 말씀에서도 가난은 뭐예요?
친구를 잃어버리게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대인들이 이제 살고 있는데 그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의 이 퍼센트는 아주 적습니다. 몇 프로 안 되는데,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은 이 미국의 경제에 있어서 한 20%에서 30%의 경제의 부분의 비중을 차지를 해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최대 기업 30개 기업 중에 12개 기업이 이 유대인들의 소유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만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이제 그들이 그런 부분으로 되었느냐? 유대 공동체 자체가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주 좋은 부분으로 유대인들의 비즈니스 10개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계약은 생명처럼 여겨야 되고 우리 조상은 하나님과도 계약을 했다. 이런 쉽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서명을 신중하게 하고 운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세 번째는 막힘은 뚫어라. 모든 길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온 세상이 장사거리다. 흰 구름도 쥐어짜면 비가 된다. 그렇게 돼요. 다섯 번째, 올바른 장사를 하려면 시장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여섯 번째는 평생 신용을 지켜라. 신용이 없으면 문이 열리지 않는다. 참 중요한 그런 지혜 이야기죠. 일곱 번째는 한 우물을 파라. 결국 많은 물이 용솟 숨칠 것이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항상 수집하는 정보에 거래 성패가 좌우된다. 이제 정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비즈니스에. 아홉 번째는 체면과 형식에 사로잡힌 자는 알맹이가 없으니 멀리해라. 그리고 열 번째는 유대인이 세계 경제를 좌우한다는 그 이방인은 곧 칼을 들이댈 수 있다. 그러니까 늘 좀 뭔가 그냥 지나치게 뭔가를 의지하거나 의존하는 거 위험하다, 이런 얘기에 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교육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11번째는 성령의 열매와 품성교육입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이 품성교육이 홈스쿨 단체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한국에도 그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보면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이런 품성 관련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성경적인 어떤 부분을 우리가 살필 때 첫 번째는 바울의 이 품성, 바울이 언급했던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부분에 대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 말씀의 부분들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이 품성, 성령의 열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인성교육의 부분들은 랍비 조셉 테루슈퀸이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책에서 매일 하루에 한두 페이지씩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제목이에요.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마라.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형태로 글을 이렇게 해서 좋은 어떤 그런 품성,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거나 제안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있는데 19가지의 덕목을 나누어 가지고 그들을 교육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복종, 경외, 형제애, 자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쭉 연구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형제, 우애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과 이 내용이 많은 부분 일치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랍비였고 율법 학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알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거듭난 이후에 이 구약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구약과 신약을 통합적으로 해서 우리에게 제안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고 서신서 곳곳에서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베드로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도니는 이 12가지의 이 성품을 얘기를 하는데 인성교육의 내면적인 성품, 외면적인 행동, 이런 요소를 갖고 각각 14가지씩 28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14가지가 사랑의 마음, 희락의 마음, 화평의 마음, 오래 참음의 마음, 이런 부분들의 요소로 14가지. 이게 보니까 뭐예요? 성령의 열매와 중복되는 게 많죠.
그런 부분의 내면적인 성품 14가지, 그리고 외면적 열매 14가지를 또 제안했어요. 그게 뭐냐면 경청, 예의 바른 모습, 정직한 생활, 또 완전한 어떤 모습, 청결한 생활, 근면한 생활, 질서의식, 남을 돕는 어떤 생활, 또 인내하는 생활, 친절한 태도, 그리고 침착성, 그리고 또 이렇게 건검절약하는 이런 생활, 그리고 책임감, 그리고 깔끔한 어떤 언행, 이런 어떤 요소들을 제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부분들 앞에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부분들하고 이 돈인이 제안하시는 전체가 12가지긴 한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내면적인 거, 외형적인 거, 총 28가지 정도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그게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을 해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2번째, 한국인의 그리스도인 정체성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가 얘기하기를, 만약 하나님 이 민족을 가시는데 만약 필요하다면 저를 버리시더라도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어떤 골라서 태어나지 않아요. 어느 나라에 태어날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 나라에 태어나게 합니다. 태어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 나라에 태어나는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떤 그리스도인? 우리는 한국인 그리스도인이에요. 한국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풍속과 그리고 또 전통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고유한 것들, 우리의 뭐 한복이라든지 우리의 음식이라든지 우리의 가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대주의적인 어떤 입장을 갖고 다른 나라 건 다 좋고 우리 것은 안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태도입니다. 성경에서 인물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모세나 바울이나 이런 인물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면서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민족이나 아니면 자기 나라에 대한 국가에 대한 애정과 열정들이 명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것을 또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복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가락도 귀하게 여기고 뭐 김치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음식도 소중하게 여기고,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총 12가지 여러분에게 인성교육에 대한, 그리고 특별히 착한 양심 교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하고 오늘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또 다음 세대 마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착한 양심, 좋은 인격, 인성을 가진 자녀들로 세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 이제 믿음, 착한 양심했는데 좋은 지성, 학습적인 능력을 또 가지고 또 이 앞에 믿음과 착한 양심과 이 지성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마무리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